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이 생명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와 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7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거는 목사님께 드릴게요. 이제 딸이라면서. 네. 5분 쉬세요. 지금 갔다 오셔서. 그래요. 아유, 막 지금 지금 이제 마치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부 제가 준비했던 거 그냥 이제 마치고. 복사해서 예, 그래. 예. 아니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원래 강의할 때는 이런 자료들이 없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베끼다 보면 오히려 내 것이 되고, 그다음에 자료 마지막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예, 오늘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으로 해석한다인데 누가복음 24장 44절 봅니다. 첫째,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어떤 데 처음 가면 이런 소리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으로 해석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24장 4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경 안 찾을게요. 성경 찾으면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요. 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봐요. 여기서 모세의 글과 했죠. 모세의 글과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라고 했죠.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럼 그 안에 예수라는 글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엇으로 볼 수 있나, 이것은 상징 속에 감추어져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봐봐요. 그 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아담을 향해서 누구라고 하냐면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럼 아담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아니죠. 예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아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실제 무엇인가 감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감추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도 감추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담 안에 다 있어요. 아담 안에 예수님을 다 담고 있으니까 이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여기까지는 의심이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둘째 넘어갑니다. 수건을 벗겨야 됩니다. 수건을 벗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누가복음 24장 44절이고 수건을 벗긴다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요.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완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봐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봐요. 오늘까지 읽는데, 그러니까 오늘까지라는 말은 사도 바울 이 시대를 말한단 말이에요. 구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완고해서 그렇다. 완고하면 예수님으로 전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냐고. 엘리야는 엘리야지, 에녹은 에녹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완고해서 수건을 안 벗깁니다. 근데 수건이 어디 안에서 벗겨지냐 하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없어질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하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이 말은 예수님으로 보면 이게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안 보면 수건이 안 벗겨집니다. 그럼 생명이 어디에 있냐? 생명은 성경책이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이게 해석이 되어야 생명이 되는 거지, 예수로 안 되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역사책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생명으로 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죽여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죽었던 예수님도 다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건을 벗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에서는 이미 수건이 다 벗겨졌으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수건을 벗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기는 게 재밌지, 다 벗은 거 보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신약보다는 어디가 재밌냐? 구약이 재밌는데 구약에는 수건을 못 벗기면 또한 재미없어요. 벗기면 재밌고. 자, 그래서 이제 수건을 벗긴다. 그리고 이제 셋째입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해석합니다. 그림자. 실체로 해석한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봐요.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장차 올 그림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제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율법과 장차라고 하죠. 이 장차, 장차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게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에 와 있으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 장차 올 좋은 일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림자만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림자가 없는 실체 없어요. 만약에 그림자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 그건 죽었어요. 내가 그림자가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가 없는 실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실체가 여기에 있는데 실체를 누가 지금 설명하냐 하면 이 그림자가 움직이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속에서 잘 보면 실체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율법, 구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체계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
그게 오늘 그림자를 실체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7가지가 지난 다음에는 해석을 실제로 하는 것을 들어가고요. 이 해석법이 다 끝난 다음에 그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설교를 작성해서 해야 되잖아요. 해석만 가지고 안 된다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해석이 없는 설교는 또한 죽은 거예요.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림자를 실체로 해석한다 셋째입니다. 그 다음에 영맥과 육맥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영맥, 영. 넷째입니다. 넷째. 넷째는 영맥과 육맥으로 해석한다. 영맥과 육맥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영맥이라는 것은 영으로 설명된 거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장차 올 좋은 일이 그림자더라고 해서 여긴 영맥입니다. 그럼 육맥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이거 육맥으로 봐야지, 문자 그대로 봐야지 예수님이 범죄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는 아담의 범죄,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는 누구를 보냐면 우리 실수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이렇게 허용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맥과 육맥으로 해석한다. 이렇게만 되면 설교가 풍성해집니다. 너무너무 풍성해져 끝이 없어요. 그런데 육맥 하나로만 가면 안 돼. 문자 그대로만 해야 돼. 문자로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문자로만 해야 돼. 그것도 문제고 영맥으로만 해야 돼. 이것도 문제입니다. 영맥으로 가는 것들은 신천지들이에요. 이거 영맥으로만 가고, 예전에 육맥으로만 갔었던 거는 고신이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육맥으로만 가다 보면 율법주의고 때려 죽여야 되고 다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영맥 속에서 이 육맥도 같이 가야 되고, 육맥의 추악함 속에서는 또 영맥을 감추어 있고, 다윗이 범죄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영맥으로 볼 건가?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있어요. 이런 건 분명히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맥으로 가져오면 또 다른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맥과 육맥으로 해석한다. 이런 해석의 범위가 이제 다양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짝으로 해석한다. 구약과 신약의 짝. 짝으로 해석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짝. 구약과 신약에는 짝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이 어디에서 짝을 찾아야 되냐고요. 구약에는 짝이 가득해요. 양이 죽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고, 아벨이 죽였던 양이 있지. 그것도 이제 신약에서 와보면 예수님과 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짝으로 해석한다. 이 짝을 못 찾으면 재미없어요. 모든 게 짝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에도 짝이 있어요. 뭐 4-2-3 전술을 한다든가, 이런 전술이라는 짝으로 탁탁탁 가서 맞아떨어져 이게 재밌는데, 근데 짝을 찾지 못하면 그럼 이게 소경이 그냥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난 벽을 향해서도 직진이야.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구약과 신약의 짝으로 해석한다. 그 짝을 어떻게 해석하냐? 영맥과 육맥으로 간다라는 거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림자를 실체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그림자는 구약입니다. 실체는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거 찾아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신천지는 어떻게 찾냐면 구름 찾아요. 구름 하면, 구약에서는 구름이 심판으로 예표될 때도 있어요. 심판으로 나타낼 때도 있는데, 신약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따위 쓸데없는 짝을 찾아요. 글자의 짝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용의 짝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로 했냐면 관주 성경이라 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글자를 찾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가능해요. 근데 글자 속에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랑을 담고 있는 그 글자 속에는 심판이 함께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어만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짝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오해가 생기지 않고 신천지를 때려 박살내는 건 너무 쉬워요. 그게 뭐냐 하면 내용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짝을 찾는데 그들은 글자의 짝을 찾아요. 그러니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지. 자, 그래서 다섯째는 구약과 신약의 짝을 찾습니다. 여섯째는 구속사적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여섯째, 구속사적 복음입니다. 구속사적 복음으로 해석한다. 아무리 짝을 잘 찾아도요, 이게 놓쳐지면 의미 없습니다. 구속사, 예수님의 구속사란 말이 이 모든 짝들은요, 그림자가 왜 있어야 되냐면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이 그림자다. 율법은 뭐냐 하면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알게만 만들지. 그러니까 율법이 인도하는 바는 복음에게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게로 가자면 그 방법이 바로 구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 복음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적 복음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이걸 직접 해야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다음 일곱째입니다. 이 일곱 가지 해석 원리를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일곱째 7번 있는 사실 그대로 해석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렇게 일곱 가지로 들어갑니다. 있는 사실 가지고 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본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본문에 없는 소리 안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일곱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할 건데, 다음에 이제 여기 첫째는 끝났고 여기 둘째입니다. 해석을 위한 방향입니다. 이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죠. 해석을 위한 방향. 방향 5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여기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위한 방향이 있다. 첫째 보시면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유사성의 원리다. 유사성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래요.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 유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두 가지 면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고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만들고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법을 우리는 유사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에 그러면 비유사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아버지가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사랑이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비유사성이라는 것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못난 부분들이 있어요. 폭력 있고 술 취함 있고 나아가서 병들고 죽기도 하고 이런 건 하나님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사성을 가지고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성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비유사성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 다음에 둘째입니다. 둘째는 양면성의 원리인 거예요. 양면성의 원리. 해석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를 많이 씁니다. 양면성의 원리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자면 뱀이에요. 뱀은 사탄이라고는 우리 알고 있어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은 분명히 사탄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1장 8절에서 나오는 뱀은 예수님이에요. 노뱀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양면성입니다. 뱀 하면 이게 사탄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탄을 예표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표할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양면성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또 이제 양면성을 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석의 범위가 점점 가면서 이제 넓어지죠.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뱀, 다윗 통해 보면 다윗에게도 양면성이 있어요. 타락했던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면서 이제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건 타락한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추악한 모습들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표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표 아니지. 타락한 성도의 모습으로 본다 그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보니까 다윗의 범죄는 타락한 성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렇게 잘 되었어도 복을 받았어도 한순간에 타락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 중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주변국들이 다 다윗한테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럴 때는 누구를 예표하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보면서 주변국들이 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면성, 다윗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봤죠. 다윗을 통해서 봤죠. 솔로몬을 통해서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얻는 것은 타락한 성도의 모습이고 1000명의 아내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제 온 세상의 교회들이 나의 신부다. 그렇게 해서 신부로 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를 얻은 이 모습이 분명히 이게 나쁜 건데, 그런데 그 1000명의 아내를 얻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의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예표를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타락만 보고 솔로몬 정죄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죄할 부분은 정죄하면서 우리를 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들이 들어옵니다. 또 나아가서 솔로몬이 이렇게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성도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존성의 원리입니다. 한 내용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공존성의 원리. 공존성의 원리입니다. 이 공존성의 원리는 우리가 성전으로 보면 이제 제일 쉬워요. 성전하면 성전으로 본 예수님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 19절 봐봐요. 아닌가? 그 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이 성전을 헐라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은 그의 몸을 말하는 거라. 자기 몸을, 자기가 죽어서 세우실 그 전이 바로 이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성전인 거예요. 공존성의 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여기 공존성의 원리는 좀 설명이 깊게 들어갈게요. 이제 성전으로 보는데 공존성,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된다. 몸이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확실하게 입증이 되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누가 성전이 되나 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또한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거하시는 몸,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 성전이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성전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공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볼 때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또한 성전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셋째는 보면 영원 천국이 또 있어요. 천국이 또한 성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15장 한번 봐요. 15장 5절에서 8절까지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 이게 바로 또한 이 성전이 됩니다. 천국이죠. 계시록 15장.
자, 15장 보세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가야 할 하늘 성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전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함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성전, 천국입니다. 이렇게 공존성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딱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땅에 성령이 거하시는 몸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솔로몬 성전. 또한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늘의 성전을 또한 연상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스바 여왕이 너무 감탄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 수가 있냐고 너무너무 놀라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한번 봐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게 바로 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감독자들을 세워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전이 또 어디냐? 교회가 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공존성의 원리, 성전 안에는 공존성의 원리를 보니까 네 가지가 공존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합니다. 아직 실감 안 갈 거예요. 이제 조금 더 하다 보면 내가 직접 해봐야 그래야 이야 이 안에 기가 막히다. 요거 하나만 그냥 이해를 해버리면 설교는 딸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해석이 되어야 설교를 하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은 해놨으면 어떻게 전 해석만 해놓으면 절반은 된 겁니다. 뭐 작성 뭐 어떻게 하든 떡을 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해석한 것만 들려주면요 다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조리 있게 그냥 폭격하듯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설교 작성법이 또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보면 조목조목 설명, 요일부터 시작하면서 딱딱딱 들어가니까 사람들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설교를 봐봐요. 어디부터 하는가? 아브라함부터 막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멀리 줄줄줄줄줄 가고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는 거 열받는 것밖에 없어. 이거 열받아서 돌을 들어버려요. 그래 설교의 기술이 바로 스데반하고 베드로를 보니까 설교의 기술이 다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똑같이 저들을 찌르는 소리인데, 그런데 요일부터 시작해 간단하게 요약해서 빵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정말 길게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데 하나도 남지 않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거 10밖에 남잖아. 화만 남아서 돌을 들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시기가 맞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공존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존성의 원리까지 왔습니다. 셋째 왔죠. 그 다음에 넷째입니다. 중복성입니다. 중복성의 원리. 중복성의 원리는 이제 중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중복이 됩니다. 넷째는 중복성의 원리. 자, 이건 이제 내용이 한 내용 안에서 중복되어서 설명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봐요. 4장 1절에서 3절 4절, 7절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분명히 우리를 말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 안에 두 관계가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봐요,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주인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어디냐?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주종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바로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종이라는 이 계약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저희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종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계명은 누구에게 주냐 하면 내 법을 따라야 할 종에게 주는 게 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은 행복한 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 때의 계명하고 여기서 살 때의 계명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백성들의 사이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이사야가 하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게 화로다 라고 하면서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종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아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지 않아요. 아버지를 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아들 관계가 나와요. 부자 관계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중복성입니다.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주와 종의 관계에서 부와 자의 관계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종의 관계 1절에서 3절까지 주종의 관계였었는데 때가 차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감격이죠. 그래서 주종 관계에서 부자 관계, 여기 안에 이게 중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복되는 것을 봐야 돼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중복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대해 앉지 아니하고 또 뭐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반복이 되는데 이게 중복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요. 이걸 중복해서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말인 거예요. 주종의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계시록으로 가봐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가보면 뭐로 나오냐 하면 부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를 말하는데 계시록 19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그의 아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그에게 빛나고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어린 양 아내가 누구가 된 거예요 지금? 성도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종의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갔다가 부자 관계에서 부부 관계로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나와 예수님 때로는 주여 할 때는 누구 내가 종이다 그 말이잖아요. 주여라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하고 친구가 됩니까? 종이지. 그러니까 가까우려면 주여 한편 하면 안 되잖아요. 주여 아니고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래야지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예수 나의 당신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가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는 술람미와 그 솔로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술람미가 그냥 넘볼 수도 없는 남자를 향해 가지고 내 사랑하니 더 산에서 넘어오는구나 빨리 달려오라 이러고 자빠졌어요 이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사이인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빨리 달려오라고 내가 너 기다린다.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부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신부는 지금 형편없는 신분이지만 이 사람 아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 사람,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한다. 그걸 아니까 내 신분을 모든 것 다 덮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부부관계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주종의 관계에서 부자 관계에서 부부 관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 여기 안에 중복성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주종의 관계에서 부자 관계에서 부부 관계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하나, 극대 해석의 원리입니다. 극대 해석입니다. 여기는요, 보수가 안 되면 못합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극대 해석의 원리.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듣다가 감탄을 해요. 특히 말씀 사모하고 신천지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들은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신천지 들어가는 인간들 왜 들어가냐 하면 교회에 앉아 있다가 자기네들 사모하는 거, 깊이 있는 거, 새로운 거 자꾸 바라요. 자기네들 성경도 처음 보면서 누구한테만 기다리냐고 하냐면 목사님이 자꾸 새로운 것만 주기를 바래요. 그럼 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냥 그대로 들으시오 해버리면 그럼 이것들이 앉아있다가 답답해서 다 떠나가 버려요. 이거. 근데 신천지를 가보니까 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극대 해석을 해요. 이것들이. 그러니 그냥 자기 목사님도 막 전도하려고 그래 와가지고 이야 기가 막힌 거 발견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딱 들어보니까 신천지 잘못되긴 했는데 뭔가는 내가 알고 있는 도리와 이런 것들로 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이게 없어요. 그게 왜 없냐? 이걸 갖춰야 되거든요. 이것만 딱 되면 신천지 교수가 와봐라. 네가 신천지에 네가 이제 계시록 강의하는 선생이 와봐라. 그냥 쫓겨납니다. 꼼짝 못하고 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5가지 해석의 원리만 딱 알아버리면 신천지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단계보다 낫단 말이에요. 왜 낫냐? 저것들은 마지막에 그 가야 할 초점이 이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초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는 진짜를 못 이겨요. 마지막까지 가보면 결국에 니들이 박살 나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극대 해석의 원리, 여기 극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면 재밌어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승천을 누가 봤냐 하면 그 엘리사가 지켜보면서 내게도 그 갑절이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지.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때 네가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밑에서 뚫어지게 보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승천과 비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그 모습입니다. 성령 받게 될 이 모든 권세를 받게 될 이 비밀을 지금 엘리야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을 보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팍팍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걸 해줘야 좋아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들었던 것도 하면요, 그럼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새로운 것.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던 것은 솔로몬이 말했던 겁니다. 그것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없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나와요. 성경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말씀 봐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연구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진보, 그래서 목사님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권사님이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배운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보면 가장 은혜 못 받는 인간들 목사님들이에요. 이거 진짜 내가 우리
지방에서 설교할 때면 참 곤란하다 저거. 이게 있어서 지방에서 설교 예전에 그랬어요. 괜찮아요. 나가도 그 사람들 내가 어디 가서 뭐 설교할지도 몰라 이거. 그러니까 지방에서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와서 내가 그때는 어렸단 말이에요. 이제 30대 초밖에 안 되니까 설교를 하고 있으면 내 시추위원들 5명 6명이 앉아가지고 앞에 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러고 앉아 있다가 5분 안에 다리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다 조용해져요. 다리 내려라 소리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어르신들을 70 넘어가는 그러죠. 그 전에 내가 30대 초반인데 목사 안수 금방 받고 있는데 그분들 어떻게 다리 내리라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못하지.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요 권위가 붙어요. 성도들 꼼짝 못합니다. 말씀의 권위 그대로 전해버리면 성도들 어떤 사람이든 목사님든 상관없어요. 설교하는 그 앞에서는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앞에 있으니까 괜히 내가 미리 떨고 있어 이거. 내가 하는 것은 지금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너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성도인 거예요. 그 자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여야 되는데 왜 못 높이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못 높여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높이지 이거.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말씀의 권위가 얼마든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들었던 사람이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도 다 들었어요. 그 어르신이 와서 아래 앉아있는데 세상에 그 어르신이 얼마나 겸손하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경산중앙교회 목사님도 그 아래 앉아가지고 알아들어 이거. 그러던 말던 그냥 말씀대로 막 전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이제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 60명이 그 이제 후임 청빙 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태반이 감림산에 와서 내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하고 거기 같이 와서 얼마나 목사님이 겸손하게 잘 듣고 교회 온 다음에 당회장 된 다음부터는 안 나오다 이거. 전에는 잘 나오더만 이제 안 나와요. 당회장 다 됐다 이거지 이제.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하다 보면 내게 권위가 붙어요. 사람이 말하지 않는 그 권위가 내게 붙어버립니다. 말씀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한번 열리면 계속 열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딱 열기 시작하면 정말 재미나요. 자 이제 예수님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기는 어딘가 한번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신부이십니다. 우리 남편이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계속 중복이 되잖아요.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하나만 전하는 거 십자가를 전하는 것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이제 나아가다 우리 남편이십니다. 이렇게 자꾸 중복성의 원리로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더 할게요. 극대 해석이 원리를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봐봐요. 거기에서 보면 돌이 나와요. 돌.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제 반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석은 내가 말하는 무식한 식으로 말하면 돌입니다. 반석이 돌이잖아요. 그 돌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냐고. 이게 극대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돌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 돌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단단한 돌. 예수님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보면서 깨지지 않는 그 돌을 보면서 내가 가다가 돌을 하나 찼어. 이거 내 발이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해서 차면 내가 인생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극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대 해석을 구약 성경에 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깨집니다. 상식대로라면 누가 깨져야 되냐? 나무가 끊어져야 됩니다. 지팡이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반석에서 터져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하사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나왔냐?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찔려 죽음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모세가 쳤던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사람의 원망 때문에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배를 갈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이런 인간들, 예수님 배를 자르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그냥 족쳐버리면 되지 이거. 그럼 예수님을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 같은 원망과 불평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그래서 여기서 반석을 통해서 극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반석이 예수님이다. 그냥 반석이 예수님이다 하면 문제가 돼요. 성경 찾아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건 나는 이해는 됐지만 찾지 않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대들 수가 있어요. 성경 앞에는 아무도 대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문자 있는 그대로를 읽어주고 같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한가 해야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말씀에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있는 사실 그대로. 있는 것만 전하려고 하면 너무 쉬워요. 없는 것 전하기 어렵지 있는 것 전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쉽다 어렵다 하면 쉽다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 자 봐요. 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쉬운데 이 안에 없는 걸 전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없는 거. 그게 없는 게 뭐겠어? 예화랑 이런 거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화는 사람들이요, 성경은 한번 했던 거에도 잘 기억 못하는데 예화는 바로 기억합니다. 했던 거 딱 하면요, 목사님 했던 거 아니에요? 바로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10번, 20번씩 찾던 것들 또 찾아도요, 한 번도 사람이 했던 거 안다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아무리 봐도 새로운 거 됩니다. 계속 새롭게 느껴지는데 예화는 세상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새롭게 안 느껴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한 번 쓰고 그만둬야 되는데 강문호 목사님 보면 집회할 때 같은 거 꼭 그래요. 자기는 한 번도 했던 설교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예화는 계속 했던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강문호 목사님 계속 했던 설교 안 돼요. 아니에요. 했던 설교 아닙니다. 예화가 했던 거 하는 것 뿐이지. 근데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을 해요, 확실히. 근데 예화를 했던 거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이 딱 남아있냐면 했던 거 한다는 거예요. 기억에 뭐만 남았냐면 내용은 안 남아요. 예화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성경의 예화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예화 그대로 쓰자도 얼마나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스트레스만 받죠. 새로운 거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 새로운 게 있습니까? 책 한 권을 읽어봐야 새로운 게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재 가면 저런 책들이 가득해요. 이거 나도 처음엔 저런 게 많았어요. 안 보면서 뒤에다 가득 해놨어요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딱 이렇게 해석법을 알고 나서 적용하고 보니 하나도 쓸데없어요. 다 팔아버렸어. 5만 원에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팔고 나니까 홀가분해요. 책도 없어요. 이제 가보면 그냥 성경만 앉아가지고 계속 읽어요. 성경만. 그래서 성경을 지금 1년에 5독 이상을 해요. 그냥 석 달에 한 번씩 내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읽는 거면 4독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체로 1독을 해요.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읽다 보면 1독이 딱 끝나. 그러면 5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성경 안의 것이 내게 기억이 되면서 여기에 짝을 찾아냅니다. 여기 어디 갔어요? 짝이 있다 했는데 구약과 신약의 짝으로 해석이 된다. 이 짝 찾는 거는요, 성경 읽지 않으면 짝을 못 찾아요. 읽어봐야, 많이 읽어야 짝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읽기 어려우면 딸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그냥 니네 대신에 많이 읽어야 된다 하고 그냥 나는 이제 눈이 침침하고 어려워서 어렵다. 그럼 그냥 젊은 가만 기대다 죽여요. 하나만 패면 됩니다. 하나만 패서 계속 읽혀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읽다 보면 점점점 읽는 게 빨라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한 장이 한눈에 들어와 버려요. 한 장이 한눈에 확 들어올 정도면 그럼 경지에 왔어요. 목사님 자리 내줘야 됩니다. 그때 그때 되는 거 이거. 그거 안 내주려면 내가 자리를 잘 지키려면 나도 부지런해야지. 딸이 하나 하면 나는 둘을 해야 되겠다. 왜 그래야 되냐면
젊은 것들은 기억을 하나 하면 둘 와버려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 그게 안 된다면 하나를 읽으면 둘 잃어버릴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나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려면 그냥 네가 다 해먹어라. 그래야 돼 이거. 그래야 하는 게 편해 이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 해석의 원리하고 해석을 위한 방향 이렇게 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 해석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까지 쭉 마친 다음에 그거 빨리 맞춰야 돼요. 빨리 마치고 이제 설교 작성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설교 한 편 작성 딱 하는데 5분이면 마쳐요. 설교 한 편 작성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 나한테 본문만 말해주면 그냥 여기서 5분이면 딱 나와버려요. 이거 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방법 적용 그대로 딱 들어가 버리면 너무 쉬운데 완전히 다른 편의 설교가 돼요. 다른 게 됩니다. 제목도 완전히 달리 나오고 그 한 본문 가지고 나는 3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설교가 부담이 되겠냐고요. 설교가 부담이 안 돼야 목회가 재밌어요. 설교가 부담이 되면 목회가 재미없어요. 하는 게 주일날에 오는 게 두려워요. 아유 주일을 왜 이렇게 빨리 온다네. 하는데 더 빨리 와요 이거.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재밌으면요 주일날 오는 게 나 늦어 이거 좀 빨리 와라 제발 빨리 와라. 나는 주일날 오는 게 정말 기다려져요. 왜 그래? 저 사람들 성도들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나면. 그래서 금요일 없애버렸어요 이거. 금요일 예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빨리 주일만 기다리지 빨리 와야 된다 빨리 와야 된다. 자꾸 해놔면요 자꾸 듣다 보면 별로 시들갑자기 생각이에요 이거. 그래 중간 뚝 띄어먹고 집에 나갈 때는 없어요 예배. 이렇게 딱 하면 사람들 그럼 이번에 주일날 만났다 언제 만나요? 다음 주일날 만나야지. 다음 주일 만나래.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주일날에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는 해야 될 것이 지식을 갖춰야 되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채워야 되고 지식을 갖춰야 되고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지식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석의 원리 이거는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늘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이제 학장님 이하의 모든 교수님들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